자, 안녕하세요. 자, 민석 MC 연속 TV 제14회 무속 방송 진행자 와룡 형성입니다. 자, 오늘 제14회 무속 방송 진행자는 1만 년이 넘도록 뿌리 내려온 진정한 토착 무속 신앙에 대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본 무속 방송은 무속을 폄훼하거나 조장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으며 본 방송 사회자는 오랫동안 실제 무속 현장과 청배 또는 찾아오시는 사례자들에 의한 체험과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 전국 방방곡곡 구청을 접신 테마 구스로 초대받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수없이 많은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48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방송을 진행하오니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착 무속 신앙에서 현실적인 신의 세계에서 무속인은 신의 중개자 또는 신의 전령사로서의 막중하고 중요한 사명감과 가장 중요한 꼭 지켜나가야 할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신에서의 목, 순서, 절차, 예의, 범절은 대한민국 100만 모범 기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여러가지 수없이 많은 또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들을 다 함께 동참해서 새로 태어나는 예비 애동 기자 여러분들에게 작은아마 기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오니 또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속 제14회 무속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시청자와 대한민국 100만 모범 주무 무속인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무속 방송은 생생한 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대한민국 100만 모범 기자분들께서 궁금한 실제 사례들에 대하여 방송할 것이며, 또한 반대로 잘못된 일부 무속인들의 행포를 고발하고 나아가 새롭고 신기한 실제 사례들과 실제 올바른 무속 사례들에 대하여 더욱 꼭 필요한 예바른 무속 공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100만 모범 기자 여러분, 자, 제1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토착 무속 신앙의 역사는 1만 년이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16년 전 코리아국 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문학 박사이신 노중평 박사님과 함께 무속 신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그때 바로 노중평 문학 박사님께서 중국 도교 옛 문헌에서 우리의 역사를 마침내 찾아내어 전승무교라는 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베일에 쌓였던 우리 토착 무속 신앙의 역사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 있듯이 전승무교, 이 책 속에는 숨겨진 우리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전승무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승무교에는 우리의 역사가 숨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무속의 숭고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정승무교 속에 실려 있는 책 속의 내용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는 인류가 야만에서 문명인으로 거듭난 이래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한 번도 버릴 수도 없는 영원한 화두이기도 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뿌리내린 무속신앙, 이 종교는 5,000년을 훨씬 넘어서 1만 년 이상을 상환선으로 제 나름대로 정해봅니다. 1만 년이 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불교와 도교의 나이가 2,500년이고
기독교의 나이는 20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에는 지상에 인류만 있었고 인류가 당연히 향유하여야 할 종교가 없었단 말인가? 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335년 전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내건 조선에도 당연히 종교가 없었다고 보거나 종교는 있었는데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실체 그 자체를 부정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인류가 향유하는 종교의 원형 종교로서 삼신교, 태백진교, 덕교니 하는 이런 종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신교, 태백진교, 덕교니 하는 이런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신교는 14,000년 전 마고가 세운 마고 진화의 종교였으며 태백진교는 6,000년 전에 환웅천왕이 세운 배달나라의 종교였으며 덕교는 4335년 전에 당군왕검이 세운 조선의 종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덕교는 이미 만년 한참 이전에 한인 천재가 세운 그 뿌리를 이미 한국에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100만 모분 기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느냐 천당에 보내느냐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의 역사가 2500년의 역사를 상완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자, 우리 선조가 무려 만년 그 이전부터 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동안 토착무속 신앙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미신으로 치부되면서 변방 끝으로 내몰려서 지금은 아예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으나, 다행하게도 코리아군연구원 그때 당시 설립 당시 무속하는 또 무속을 연구하시는 수많은 교수 박사들께서 저에게 도대체 당신네 무속 신앙의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네 무속의 콘텐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때 당시에 코리아 굿 연구원을 설립했을 당시입니다. 국문학 박사이신 노증평 박사님과 더불어 정신과 박사, 문학 박사 등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실제 테마 사례자 그 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하여서 박사분들이 모이신 5m 앞에 그 사례자를 앉히고 본인이 강의 진행자 본인은 2m 뒤에 앉은 채 그 자리에서 사례자 몸으로 들어와 있는 닦이지 못한 조상, 즉 그 허주 연가들을 접신 테마술로 하나씩 불러내어 보내는 전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고 난 후 나는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토착 무속신앙의 콘텐츠는 바로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100% 접신 테마 굿이라고 말했죠. 단 우리의 접신 테마 굿은 실제 오래전부터 해내려온 굿이었으나
전국 방방곡곡 여러 곳에서나 늘 해오던 의뢰였으나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다가 보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당당하게 발표하고 나서 나는 TV 방송, 인터넷, 월간지 등에 소개하면서부터 지금 현재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또한 그 일이 있고 난 뒤 어느 한 출판사 대표를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7개 종교 종단에만 나가는 사람과 종교란 책을 발행하시고 계실 때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과 종교. 이분께 부탁을 드려서 7개 종교 종단, 즉 불교, 유교, 기독교 종단에 나가는 사람과 종교 책에 1년 동안 노중평 박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집필을 1년 동안 우리 무속을 7개 종단에 알리는 그런 시도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뿌리내린 무속신앙으로서 무속의 콘텐츠는 실제 100% 보여주는 접신굿이라고 당당히 온 세상 인류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무속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알려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이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대한민국 100만 대표 중개자 전령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무속신앙의 올바른 삼신이 내려온 뿌리의 큰 뜻을 받들어 무속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경문을 비롯한 전통 예술을 더욱더 승화 발전,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순서 절차와 예의 범절 모두를 고루 갖춰서 앞으로 태어나는 젊은 남녀 인재 엘리트 모두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 대책이 필요한 시급한 때라는 것을 또한 드리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무속방송은 100만 주무 무속인들의 단합과 화합으로 무속방송이 사회 인류의 대변자, 중개자, 전령사로서의 그 중추적 역할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토착 무속신앙의 역사는 1만 년 그 이상으로 밝혀졌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이쯤에서 제가 오늘 이 날씨 변화로 인해서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 상수 한번 보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 이자산서 올리나이다. 타광객지 직장살이 두려워하는 딸 자식은 주야 찬천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으시 우리 부모만 수무강 비오납니다.
밤새 마구잡이를 붙이오니라. 해가 돼도 못 가대운 죄 많은 달자시에 마음이 늘 편하니까 목이 메인 사이 부모님의 용서만을 비옵나니다. 자, 일자상서 김부자님 노래죠. 일자상서 보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14회 민속 MC 현석 TV 무속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도착 무속 신앙의 역사는 1만 년 그 이상으로 밝혀졌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해에서는 무속인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신의 중개자, 전령사다라는 것도 또 알려드렸죠. 제3회에서는 무속의 콘텐츠는 접신굿이다라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또 제4회에서는 우리 무속인은 목 순서 절차 예의 범절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자, 제5회에서는 우리 구세는 상절의 문화, 즉 화려한 의복 예복 문화가 들어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6회에서는 무속에는 아주 중요한 경문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제7회에서는 무속에는 12거리가 있다. 또한 거리 순서별 그 뜻이 깊이 들어있다 하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자, 제8회 방송에서는 무속 구세는 빠질 수 없는 흥겨운 음악과 춤 가락이 있다. 그렇죠? 흥겨운 음악과 춤 가락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알려드렸고요. 제9회 방송에서는 실제 의학에서 말하는 조현병, 무속에서의 빙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 외에도 많죠. 실제 우리 대한민국 100만 기자 여러분들 각자가 대학을 가면은 그 과가 있듯이 각자가 개인적 특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래서 점사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점을 잘 보고 잘 뽑아내고, 어떤 분은 말을 또 잘 하다 보니까 손거리 12거리를 또 잘하고, 어떤 분은 또 경문을 잘하고, 어떤 분은 예언을 잘하고, 이렇듯이 각자가 다 한 가지씩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무속에 종사하면서 점수를 봐주고 또 그 외에 다른 또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제10회 방송에서는 제자들마다 한 가지씩의 특기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13회까지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토착 무속 신앙이 요즘 날이 갈수록 더 신기하고 새롭게 변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제 무속에 대한 편견의 틀을 깨고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세태를 꾸짖고 바로 잡기 위해서 상식 있고 가치 있는 무속 방송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무속인이 꼭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사례들을 방송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굿으로 정하였습니다.
굿이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자, 이 대목에서 또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훈아 선생님의 낙엽이 가는 길. 내 몸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나 지나온 긴 여름이 아쉬우지만 바람이 나를 몰고 멀리 가면은 가지에 맺힌 청은 식어만 가네. 겨울이 찾아서 가지를 물려도 내일 다시 오리라. 우복하리라. 울어도 울어도 소용이 없네. 이제 떠나야지. 저든 가지를 저 멀리 아주 멀리 나는 가지만 가지에 맺힌 청은 지어만 가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또 다시 찾아오리라. 정든 가지를. 네, 나훈아 선생님의 낙엽이 가는 길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굿입니다. 굿이란 신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신의 길에 입문하시는 예비 사제님들에게서 꼭 필요한 인성을 비롯한 굿 절차와 예의 범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무슨 방송은 굿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다양한 우리 굿 문화에 대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예술의 더 플러스 음악에 대한 총체적
자세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일종의 온 오프라인을 통한 공간 방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을 열성적으로 계승 부전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토착 무속 문화 예술가들의 보금자리로 그 상징을 본방송 진행자는 대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굿은 고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내려온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 인간은 거침없이 변화하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무방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을 경배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연이나 영적인 영적인 하여튼 뭐 다양한 군문화에 대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예술 음악에 대한 총체적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적 문화 예술을 정적으로 개성 보존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이제 우리 토착 무속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굿은 고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내려온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 인간은 거침없이 변화하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무방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을 경배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연이나 영적인 신세계에 의지하며 현세의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그 정신을 무속으로 표현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굿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생존하며 만들어낸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라고 보는 게 당연히 합당한 것이라고 본 방송 진행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기성 종교의 텃세로밖에 보이지 않는 어이없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징적 조상으로 그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단군 조상의 훼손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이자 토착신앙의 상징인 무속을 무작정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견과 무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명분이 없습니다. 단지 미신이라는 이유가 그 유일한 명분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불교와 유교, 기독교, 기타 모든 종교들이 태동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토착 문화는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 개성되어 왔는데도 말입니다. 자, 올바른 무속신앙 사제들의 길 양성을 위해서 그 상징적 공간을 대표하고 있는 저희 무속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굿이란 엄밀히 말해서 위대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정통성, 재정립을 위해서도 굿은 반드시 필요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민속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종교적 관점이 다르고 해서 굿을 무조건 천하게 여기고 경박하게 여기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사이비로 매도하는 것은 그 매도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굿 그 자체만을 두고 볼 때 굿은 우리의 예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굿을 굿으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굿이 고대 이전부터 인류에게 익숙한 것이었다면 굿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 좋은 열쇠를 과거의 유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사제들에 의한 진정한 사제들의 공간을 만들어 전수하고 싶은 본방송 진행자는 소신과 철학이 무속방송과 인터넷 사이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속 사제들이 무에 담긴 진정한 참뜻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굿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본 방송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본 방송은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전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우리나라는 굿에 대하여 일방적인 선입견과 너무나 강하다고,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고 저는 사료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은 해외 쪽을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이 자주 말라서 그렇습니다. 자, 베트남 또는 태국이나 일본에는 그들의 전통 문화의 유물인 절이나 신사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이나 콜로세움 등 그들의 전통 문화들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경복궁을 복원을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8만 대장경 등을 등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는 있지만 유독 우리 무속인들이 펼치는 굿은 터부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방송 진행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유무형의 전통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 보존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무속방송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무속인이 기자의 길을 걷기까지에는 숱한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의 제자로 점지받아서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수없는 그 변화, 혹독한 그 신병, 그 통증을 느끼면서 자라죠. 그래서 그 결과 강신무로 입문하는 그런 천지신명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이 무속의 길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무녀들이 그렇듯이 진행자 또한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일종의 무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숱한 풍파가 진행자를 괴롭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들의 만류는 물론 큰 대소수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으며 또한 주위에서 본방송 진행자를 경박하게 하는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도 싫었고 진행자는 한때 박수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풀을 죽이는 제초제를 입에 댔다가 혀가 녹아서 없어지고 입이 붙어서 3년 동안 면도칼로 찢어가면서 그 요구르트 먹고 이렇게 근근간심히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신의 길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6, 7살 때부터 담뱃대를 어깨 뒤에다 꽂고 다니면서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동네 다니면서 이 집은 이래 저 집은 저래 이 집은 내일 모레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선왕에 그 도사 할아버지가 도프자락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내려다보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지신명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제자의 길이 왔습니다만, 그러고는 마침내 신내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기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 벌써 내일 모레면 벌써 이제 50년이 다 돼가죠. 긴 세월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본방 진행자는 온갖 시련과 고통이 저를 이제 많이 괴롭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러했습니다. 솔직히 본방송 진행자 또한 지금은 너무나도 실제로 정말 한편으로는 행복합니다. 주위에서 저를 극진히도 챙겨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왜? 올바른 무속의 길을 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덕분에 모든 하는 일들도 원만하게 잘 되고 있어서 모시군 전하신령님께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타고난 감각으로 각종 굿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사제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본 방송 진행자는 한국의 전통문화 토착 무속을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의 유무형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주는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굿과 무의와 무녀는 노래와 춤을 추며 무아의 경지에서 탈원이라는 과정을 거쳐 신과 조상과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신과 접촉한 무의와 무녀는 신탁을 통해서 흉조를 멀리 가게 하고 길조가 깃들기를 신에게 소원을 하게 되죠. 따라서 무녀는 인간과 신을 잇는 영매자로서 인간의 바람을 신에게 전달하고 또 신의 생각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며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죠. 즉 신과 인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굿은 주로 집안이나 동네 또는 굿당에서 하지만 굿의 성격에 따라서 산에서 하기도 하고 강이나 바다 등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무당이 신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신의 영역에서 신에게 맞추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곳곳에서 하는 굿들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굿들도 요즘에 많습니다. 이렇듯이 신의 제자인 제가 이 방송 진행자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 이승을 저승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도는 영혼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한청을 느끼게 되고, 그게 심하다 보면 또 혼잣말로 벽을 보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신기가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무당이 길이를 택해서 굿을 주재하게 되면 창부, 무와 후전, 무 등이 가무와 그 레를 실행을 하고, 가무가 장구로 장단을 맞추게 되는데, 악수는 징을 치고 전악은 퉁소나 해금을 연주해 굿의 분위기를 살리게 되죠. 이때 굿의 제물로는 백병, 과물, 당과 유가, 술포, 기타 등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선생은 인간이 굿을 하는 이후로 질병의 퇴치, 즉 초복, 초혼, 안택, 기후, 진영, 제재, 천신, 축기 등이 이제 주 목적이라고 이제 하겠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예언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벌레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많은 병들이 들 것이다. 그런 예언도 한 적이 있고요. 또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불화, 모든 사회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마음에서 우울증, 우라증, 화병, 뭐 이런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빙의 환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한 적이 있죠. 이 말 뜻은 의학에서 말하는 조현병 같은, 또 무속에서 말하는 빙의, 그러니까 빙의란 조상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10년 전부터 칼럼 쓰기도 했고 알려주기도 했고 이제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간혹 뉴스를 보면은 이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왜? 이제는 이 사회에 인성이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인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성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온갖 온데간데 없고, 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냥 묻지마, 그냥 그 뭐 탕치기라고 그러나요? 아무 잘못도 없이 걸어가는데 그냥 흉기로 가격을 하고, 또 아들이 부모를 흉기로 이렇게 나쁜 일을 벌이고,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위를 잘 둘러봐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빈집에서 오갈 데 없는 그런 노숙자가 죽은 지 오래된 시체를 발견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이제 가끔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쪽에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나라 그 도청, 시청, 구청, 군청에서는 그 지역에 각종 그 위령제를 좀 많이 지내서 그 한마는 한 맺힌 그 원원들을 좀 달래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굿은 일반적으로 굿에 진행되는 과정이 12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12거리라고 부른답니다. 그 12거리의 내용을 본방송 진행자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의 12거리 굿 속에는 어떤 뜻들이 숨어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12회에서도 알려드렸지만 굿에 대한 깊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굿에는 12거리가 있는데요. 또 그 각기 지방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이 그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냐 하면은, 어떤 그 지방을 가니까 그 일하기 전에 경문 부정을 치기 전에 부정을 쳐놓고 이제 산문 열기 전에 어떤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성황문을 먼저 열어놓고 산신청배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방에서는 산신청배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선악문을 여는 또 이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체험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느꼈을 때는 성황문을 먼저 열어놓고 상신청배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자, 12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제 그 모든 의식을 하기 전에 이제 주당을 치게 되죠. 주당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거리가 들어가는데, 부정거리란 모든 신에게 굿의 성격이나 시작을 알리고 구청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의례이며, 세상 천지 만물을 한눈에 살피시는 신령님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부정을 깨끗이 걷어 주어서 깨끗하고 맑게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만신령님을 모시기 위한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선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왕 열고 이제 열어놓고, 선왕 대범천왕이라고 그러죠. 열어놓고, 두 번째는 상거리란, 상거리는 산신령님을 모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팔도의 명산과 크고 작은 산의 산신령님이 모두 합심하여서 오늘 이곳 이 도량에 들어 오셔서 오늘 이 행하는 이 정성을 잘 받아달라고 실제로 청배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거리 이제 산신 청배를 하면서 모든 산의 그 신령님들이 청배하는 이런 순서가 이제 마련되고, 이게 끝나고 이제 다시 말해서 팔도명산 산신령님, 또 오왕명산 산신령님, 나라를 관장 또는 주관하시던 국사신령님과 산신줄로 오시는 모든 신령님을 한자리에 모시는 의식을 펼쳐 보이는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불사거리, 제석, 칠성, 이제 호구 이런 거리가 쭉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불사거리란 이제 제석거리라고 하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에게 오복만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불사는 제석불사, 삼신불사,
천궁불사, 일월불사, 용궁불사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명언을 가지고 있으나 재성님은 천신의 사도칠성, 삼태육성, 일원성군 등으로 명과 복을 관장하시며 우리에게 수명과 복을 내려주시는 신령님의 그 순서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신령님을 청배해 모시는 그런 이제 거리가 되겠죠. 불사거리에서 자른 명은 있어주고 나가는 복은 막아주고 오는 복은 받아주고 의 공수로서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신거리란 열두 신령님, 즉 열두 대신이라고 하여 신의 제자 몸에 수시로 접신되는 신으로서 신의 글과 신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써 모든 만신에게 꼭 놀려야 되는 몸주신의 그 순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가락에서는 직성, 즉 신기가 있는 사람의 신바람을 재워주기도 하는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 대신거리는 어느 곳에서나 꼭 안 빠지고 이제 놀려드리는 그런 순서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신장 대감거리란 요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곡 보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려거든 손짓을 해요. 말 못할 수천 빨간 그 말 수줍어 고개 숙이다 조용히 불러준 눈빛 순정 사랑을 따려거든 발돋움에 꽃바람 치면은 빨간 그 말 외로워 눈물 흘리라 말없이 떨어지는 눈끝이 순정 자, 눈끝이 순정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 신장 대감거리란 오늘 제 14회 민속 MC 현석 TV 무속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신장님은 제자 몸주로 모시는 신명 중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악기와 잡신을 다스리는 신이기에 많은 변화의 도법을 가지고 있으며 제자의 구청과 신당 또는 여러분 모두의 각 가정을 지켜주는 주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감님은 각 제자 누구에게나 각 가정으로 몸주 대감이라는 대감이 있는 것이며 각각 그 직성이 다르게 있으므로 제자마다 12대감 또는 12신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별성 장군거리란 장군은 무신으로서 창, 칼, 철퇴, 일월도, 은월도를 높이 들고 그 이용을 나타내는 신으로서 장군은 많은 장졸, 즉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마음 백성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신이죠. 장군은 많은 지략을 겸비하고 뛰어난 용병술로 나라에 충성하며 인의 예지를 중히 여김으로 다른 신령님들과는 색다른 면을 보임으로써 특유의 용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를 갈망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뜻에서 거행되는 장군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작두거리가 있죠. 작두거리란 유능한 분들은 말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보고도 의심하는 세상으로서 작두 또는 크고 작은 여러 형태로 변모하고 있죠. 아주 큰 대형 작두. 왜냐하면 말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이용을 나타내는 형식은 바로 작두거리에서 대형으로 큰 대작두로 대신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두는 형식이 아니고 눈속임이 분명 아니며 신명의 힘을 빌어서 거대한 칼날 이외에서 행해지는 작두굿은 무속의 숨은 깊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또 다른 현실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작두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성주와 창부거리란 말 그대로 창부는 창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흥을 돋우는 신명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한마저도 흥으로 승화시키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이 흥을 살려서 구판이 성대히 치루어졌음을 알리는 순서로서 준비한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으며 다 함께 얼싸안고 흥을 돋우는 그런 흥겨운 굿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부 성주거리입니다. 그리고 성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 이제 아래 그 호남 지방 쪽에서는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기제사를 지낼 때 꼭 옆에다가 성주상을 차려놓는 것을 몇 번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방에서는 그 성주님을 대단히 아주 많이 이해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낼 때 항상 한쪽에다가 상을 가지런히 차려서 성주님 상을 차려놓고 이제 지내시는 것을 이제 여러 번 보았는데요. 창부 성주 거리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자 선녀 거리란, 동자와 선녀는 아주 나이 어린 태아량부터 10살 이하의 어린 이를 칭함으로 동자와 선녀는 예로부터 연금하기로 소문이 나 있으며 심부름을 잘한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신비하려 만큼 또 신비할 정도로 연금하시고 명철하게 알림을 주고 제갓집에 성불로 밝혀주시는 성스럽고 천진난만하며 총명한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동자야 막 이렇게 반말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 동자님이 나이는 어리지만
밑에서 내려오는 동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함부로 야 동자 손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동자님, 손녀님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에서 많고 많은 변화를 미리 알려주고 막아내도록 알려주는 나열인 신으로서 각 가정의 우한 질병과 도덕 실물들을 등을 사전에 알려주어 예방케 하고 더 나아가 각 가정의 우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라고 꼬집어 알려주는 영검한 동자 손녀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기타 등등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신과 순서가 이제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까지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토착무속 신앙의 계승을 위해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발로 뛰는 이들이 많죠. 선진 무속 신앙의 도학과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힘쓰는 그들이 전하는 무속 신앙의 진정한 가치 다음 방송에서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씩 말하는 신병, 즉 빙의. 그러니까 시원 종교와 사모니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으로서 저는 호가 와룡이고요. 송씨는 밀양 손씨입니다. 대부분 빙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증상과 현상에 시달리게 되죠. 대부분 신병 사례자는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그 자율신경, 그 실조 증세를 대부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었는데요. 제가 48년 동안 경험한 그 바로는 운동 실조 중에 이제 시달린다. 또 어지럼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회전감이 동치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이제 체위, 변이성, 현훈에 시달리기도 이제 하는 걸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청각이 예민해져서 소리가 증폭되어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을 알았고요. 다섯 번째, 이명 현상을 경험하고 겪고 있다고 있는 것들도 많이 이제 보고 치료를 해준 적도 있고요. 또 여섯 번째로 이제 기간의 원인 모를 이상에서 온 그 신체의 평형 상태와 이제 회전성, 운동 감지 기능 장애로 그 현운을 동반한 근긴장과 이완의 부조화와 착오를 거쳐온 특발성 전전신경체계 질환으로 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질환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입이나 어깨 등 접촉이 가능한 부위에 붙어서 자신이 누구임을 밝히게 되죠. 죽은 조상, 망자, 홀령, 허주 그런 무속인에게 와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아픔만 호소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호주 즉 허주란 닦이지 못한 조상이란 얘기입니다. 죽은 지가 10년이 됐든 50년이 됐어도 제업이 많아서 닦이지 못하면은 중천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굿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천도 굿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근데
그 곧 선생은 허주를 가려내어 치료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쫓아 보내야 합니다. 치료하실 때 말이죠. 특히 목소리 변조 현상으로 살해자가 악의 목소리로 말하는 현상이 간혹 이제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제 무에서는 동자가 실렸다고 이제 하죠. 그러나 진짜 이제 불릴 동자인지 허주 동자인지 잘 진단을 하고 잘 구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하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잘못 불러드리면은 그 원인이 되죠. 병의 원인. 그리고 7번째로, 온몸이 불덩이 같이 뜨겁게 느껴지지만 열은 없는 현상. 특히 약물 반응으로 이제 그 번개에 맞은 듯 전기 감전을 느끼는 현상 등이 있고요. 이유 없이 목을 잡아 그 느려지는 듯한 고통을 이제 느끼는 현상, 뭐 기타 등등 이해하는 현상 있는 것도 봤고요. 또 8번째로 이제 불가사의한, 특히 증세에 대해서 사실상 의학적으로 설명이 이제 불가능합니다만,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또 살해자들도 좀 많이 이제 그 보고 고쳐주기도 했고요. 저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불려 이제 그 저를 초대해서 그 테마 치료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돼지혼이 몸에 들어와서 그 테마 치료한 적도 있고요. 또 뱀혼이 몸에 들어와서 그 테마 접신 치료한 적도 있고요. 또 특히 그 개혼이 들어온 경우,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이 보면은 태아령 아기들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인스턴트 같은 음식을 많이 먹게 하고 아기 짓을 하게 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대부분 보면은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인스턴트를 입에 달고 살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몸이 불어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방문국곡을 다니면서 저는 그 조상만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각자가 개개인이 다 특기가 있다. 대학을 가면은 과가 있듯이 특기가 있다. 저는 과가 조상만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사 보러 오시기 전에 벌써 이틀 전부터 그 조상들이 몸으로서 그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먼저 느끼게 되고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떤 조상이, 우리가 목 순서 절차에 범절이 있는데 그 몫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몫을 잘못 잡으면은 조상들이 와서 밥을 흠양하고 가시겠지만 굿떡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몫이 중요하다. 어떤 조상이 제일 애타고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앞서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앞서는 그 조상의 몫을 잡고 그 원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그걸 잘 기도로 받아서 풀어드려야 제가 집 굿떡을 본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하여튼 울산, 대구, 하여튼 부산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라도 광주도 이제 여러 번 가고, 지금 전주도 이제 요 근래 몇 번 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인천, 서울,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이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제가 올해 만 48년이니까 내일 모레면 50년 되죠. 그동안 이제 수많은 경험을 많이 했고 수많은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경험도 있고, 제가 코리아굿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또 코리아굿 연구원을 설립을 하면서 무속인으로선 최초로 무속 피해 신고센터도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3년 동안 고통 많이 받았죠. 계란 세례도 많이 받았고,
무당이 누구 죽이려고 무소피해 신고센터를 차렸느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2, 3년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도 수없이 실수없이 많이 받았고요. 이제 그런 세월이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참 흐뭇하기도 한데요. 자, 어느 날 또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양쪽 야당 그 당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서울시청에서 팔도구 천재도 이제 제가 그때 여러 그 동료들과 같이 합심하여서 주관을 해서 무속의 날 음력 9월 9일은 산신 탄생인 일로서 이제 그 우리 무속의 날로 빨간 글씨를 정해달라고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팔도구 천재를 이제 지내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좀 구실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명주술의 그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안이 맑아야 하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하고 해안이 맑지 못하면은 가명주술 그 통로를 확보할 수 없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영험함과 거리가 먼 헛수고를 하게 되고 헛공수가 나오게 되고 극기야 사기성이 있는 유사 행위를 연기함으로써 환자를 망치고 돈이나 제밥에는 관심 없고 돈이나 뜯어가는 이제 악동 무소 사기꾼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옳고 바른 그런 스승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옳은 바른 길로 가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치료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환자나 이제 환자 가족이 이러한 무속 사기꾼에게 속아서는 절대 이제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치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치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병치료를 뜻합니다. 신병에 걸린 사람이 신병을 치료받는 것이 영치료인 것입니다. 신병에 걸리면 영이 타격을 받죠. 영이 병들면 곧 육신도 병이 들게 되고 육신의 병이 들면 이 병이 주는 악영향이 가족 전체 전반에 미치게 되죠. 그것은 마치 한 집안에 독감이 유행하여 모조리 걸리는 것과 이제 다를 바가 이제 없는데요. 독감이 심해지면 가족이 죽기도 하고 뭐 병에 걸리면 그렇죠. 무서운 병에 걸리면은.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주변의 그 형제와 부모를 다 죽인 후에 본인도 뭐 죽게 되고 어떤 그렇듯이 그 독감 아주 독한 병 일종의 역병에 걸린 것 같은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 신병 즉 빙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병을 쉽게 설명하면은 임신한 여자가 당하는 입덧에 비유하여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다른 말 뜻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몸 안에 이제 왔을 때 그런 자각 증세가 이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신병은 신의 한 인자가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자는 양지 물리학에서 말하는 한 개의 양자나 파동 물리학에서 말하는 한 개의 파동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으로 불리는 인자는 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속성에 따라서 성격이 이제 결정되죠. 하나는 천신 계열의 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조상신 계열의 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천신 계열은 천재, 하나님, 하느님, 옥황상제, 일월성진 이런 이름이 붙은 이제 신명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신으로서는 이제 뭐 울진문덕 장군, 뭐 김유신 장군, 이수신 장군, 임경업 장군, 최영 장군 같은 이제 장군 신들도 이제 있겠죠. 그리고 여신으로서는 이제 마고 대신, 뭐 하백녀, 호구별상, 만면부인, 파소 등 그런 부인 신도 이제
있습니다만 천신 계열의 신의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 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에 또는 신이 요구하는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불가사의하게도 치료 행위 없이 신병에 물러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무업을 하는 그런 씨가 그러한 이제 경우인데요. 이분은 당군 황금을 주신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신병을 들린 경우에는 짧게 혹은 이제 길게 치유의 기간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돌본다고 이제 하시던데요. 하여튼 그런 경험도 제가 이제 겪었고 보고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진행 방향을 톡톡 튀는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재치와 끼, 그리고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현장감, 공포와 스릴, 순간순간 패널들의 전곡을 찌르는 진행으로 시청자 여러분 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의 이웃은 내 주변에서 건강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충격을 받고 쓰러져 그때로부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일어나 걷지도 못한 채 사회활동은 중단하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원인 불명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불문하고 갑자기 원인 모를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이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건 기독교이건 천주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신병이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죠. 이 신병은 나이를 불문하고 학력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인간의 의지를 꺾고 인간의 심성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원인 불명의 병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만연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을 이름하여 신병, 조상 빙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원인 불명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이제 있는데요. 그들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불문하고 갑자기 오해문에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그런 이제 사례들이고요. 신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기독교인이건 천주교인이든 상관없이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신병이라는 공격을 이제 당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를 잘 돌려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 신병은 나이를 불문하고 학력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인간의 의지를 꺾고 인간의 심성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원인 불명의 병이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만연히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을 이름하여 조상 신병이다. 그러니까 즉 빙의 현상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끝으로 사회가 강박해질수록 이제 삶이 힘겨워질수록 종교를 통해서 의지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신병 즉 빙의 무병이라고 무병, 이 신병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한 신에는 강신무의 세신무가 있는데 강신무는 말 그대로 신이 내렸거나 혹독한 신병을 앓고 난 후 신을 모신 사람으로 강신무가 되면 이제 무가를 하거나 춤을 추며 구슬을 이제 하게 되죠. 또한 신의 영혼과 신통력 속에 의존하며 점을 치면서 과거를 말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어 반대로 세신무는 조상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아서 사제 고원에 상속되는 이제 무를 말하죠. 따라서 세신무는 신의 영감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그 반면에 사람에 따라 조상에 따라 영감 즉 해안이 열린 사람도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해안이 이제 열린 그런 문은 강신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진짜 세습문은 신의 영감이 전혀 없으며 제사를 올리는 권한 등을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또 즉 물려받은 끼와 재주로 불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제 또 보면 되실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자 여기서 이제 신병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신병이 오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다음 방송에서 꼭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 15회 방송에서는 그 빙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하고요. 제가 요즘에 그 제주도로 오가면서 그 기온 온도 차로 이제 인해서 이제 저는 참 건강한 사람인데 목이 좀 칼칼하고 좀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은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100만 모범 기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아이고 나 죽겠어 왜 이렇게 일이 없지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요. 또 기운 차리시고 용기 내시고 꿋꿋하게 또 이럴 때 또 기도를 또 많이 하시면 더 좋겠죠. 자, 다음 제 15회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 민속 MC 현승 TV 무속 방송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또 하루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